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원로 가운데 한 분이었고, 또 한국 천주교회 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87세 일기로 선종했던 때였습니다. 그분이 선종하신 이후에 한국이 난리가 났죠. 4일 동안 무려 조문객이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동네마다 사회 통합 신드롬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징후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평상시에 뜨문뜨문했던 장기 기증서약이 그분이 하신 것 따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중에 잊혀지지 않고 또렷한 한 가지 기억은 그분이 남긴 이 두 문장이 적혀 있는 묘비입니다. 그 묘비에는 그분이 목회를 하며 가장 사랑했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 말씀 하나 하고, 그분의 일평생 사목 모토였던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라는 이 두 문장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다 생략한 채 이 두 문장이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한 성직자를 평생 움직였던 사목 모토, 그 제게는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 김수환 추기경을 한국 사회의 원로가 되게, 어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사목 모토대로 그분은 약자를 사랑했고 타인을 배려했으며, 그리고 불의 앞에서 용기했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주교는 이걸 너무 또 띄워가지고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목 모토가 그분에게 삶의 컬러와 삶의 열매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나게 했습니다. 사목 모토대로 한 성직자가 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도 오늘 꿈꾸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모토대로 장차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 구실하고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구촌은 요즘에 모든 학문이나 모든 각 분야에서 가장 큰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노령화 문제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평균 연령이 한국이 이제 80세에 도달했습니다. 사고나 이런 거 빼면은 90, 100세까지는 보편적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어른이 다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교실 가면 콩나물 시루처럼 7, 80명은 보통으로 한 클래스에 있었는데, 요즘 한국 가면 20명, 30명이 기껏해야.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점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낳지를 않습니다. 낳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령화 인구 때문에 점점점 어른이 다수를 이루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진정한 어른, 저 사람은 어른이구나.
이런 어른이 그리운 시대를 우린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가면은 동네 어른구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교에 가도 어른 역할을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건 어디를 가든 내 삶의 주변에 내가 기대고 내 삶에 무언가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어른이 있었습니다. 어른은 더 다수를 이루어 가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말하면 막 용기가 솟아날 것 같고 그분이 행동하면 나도 꼭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어른, 내 삶의 주변의 어른이 점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각 분야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 모두를 사회 어른이라고 불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는 상식의 창조자, 그 사람이 말하면 커먼센스가 되는 겁니다. 또 상식의 파수꾼, 그 사람은 상식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상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상식을 만들어내고 상식을 지켜내는 그런 어른, 그런 어른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건 꼭 묻고 싶었습니다. 또 뉴욕에는 이런 어른 역할 하는 교회가 누가 있을까? 어떤 교회가 있을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이 제가 뉴욕 우리 교회를 매주 준비하면서 반복하여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가장 큰 어른이 있죠. 아브라함만큼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어른 역할을 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가장 존경받는 추앙하는 어른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는 자기 민족의 가장 큰 father,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에 이어서 제2인자를 아브라함으로 추앙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른인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 모토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이거인 것처럼 성경의 어른인 아브라함의 사목 모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목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 모토와 아브라함의 사목 모토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 모토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이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 자신이 받은 그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데 그게 관련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간에 어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목 모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도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은요,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줄 일보다 받을 일이 많죠. 어린아이들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늘 받아야 서바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어른이 되면 늘 줄 일이 많아야 됩니다.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뭘 줄까? 뭘 헌신할까? 뭘 컨트리뷰트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큰 사람,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만약 어른이 되어서도 맨날 받을 일만 생각한다면 왜 나는 안 준대? 또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이것만 늘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어른으로 존경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주는 복, 줄 수 있다고 하는 복을 마음에 딱 하고 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딱 하고 품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자기 자신 개인보다 민족의 운명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크게 생각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됐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건 결국 가보면은 개인의 이익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운명보다 더 커가지고 늘 받을 것만 속으로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살고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민족보다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개인보다 조국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찌 시대의 어른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운명이,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민족의 운명이 내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큰 어른이 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수지 맞는다 이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덕을 보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덕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브라함 때문에 덕 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설교했고 아브라함을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남의 그 복도 막 가로채가지고 내 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내 복조차도 꺼내가지고 남 쓰지 맞게 하고 남 잘되게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비전이 어른이 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주는 복이 어떻게 하면 줄까? 이 복을 딱 품는 순간 그는 시대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또 가지면 또 얼마나 갖겠고요. 참에 또 얼마나 채우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뭘 줄까? 뭘 나눠줄까? 내 거 퍼가지고 뭘 남을 수치맞게 해줄까?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에게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자식이 어떻게 덕을 볼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내 기도로, 내 희생으로, 내 사랑으로 내 자식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덕보게 할까? 이걸 궁리하며 살아가는 그 뉴욕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요, 이게 제 복을 꺼내가지고 주는 사람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집착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부수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고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QCC에 가면서 뉴욕 우리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언데요? 하나님 덕보게 하고 수지 맞게 할 일이 우리가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수지 맞아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덕볼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첫 번째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은 젊은이를 깨워가지고 소명을 보게 하는 겁니다.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 때문에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 때문에 우리가 덕보고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수지 맞고 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덕을 보는 그런 꿈. 이 꿈이 뉴욕 우리 교회에 담겨있는 꿈입니다. 젊은이들 예배, 1시 EM 예배를 전 2시 반보다 지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1.5세 부부들은 지금 글로 다 가라고 저한테 오지 말라고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멋진 아름다운 인재로 양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임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은 예배가 가장 소중한 비전이었어요. 이거 이외에는 이거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 가장 큰 테마가 교육입니다. 향후 1년, 2년은 그거에 모든 걸 쏟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고 이 교육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자. 남들 별로 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뭐 발길도 뜨문뜨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최고로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들 사랑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배부르고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다시 소망의 빛을 찾고 그런 교회.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때문에 젊은이들도 쓰지 말고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수 없는 작은 자들이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우리 뉴욕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려면요, 우리 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다 뭐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거 꼭 움켜쥐지 않아도 될 건데, 뭐, 근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우리가 움켜쥐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잠 못 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조금 가볍게 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관련하면 복이 됩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자만 관련해도 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스치기만 해도 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패밀리 안에 있기만 해도 복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풍족해도요, 받고만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참 어렵고 연약해도 늘 줄 궁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줄 수 있는 꿈을 탁 하고 가슴에 품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장 먼저 고향 떠나게 했고, 혈연인 친척 떠나게 했고, 아버지 집 떠나게 했습니다. 너 그 정도로는 안 되니까 고향 덕 보고 살지 마. 그래야 너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너 혈연이나 친척 덕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친척이 너 덕 보고 살 수 있게 너 떠나. 아버지 집, 아버지 기대 가지고 살지 말고 너 때문에 아버지가 잘 되고 수지만 그런 멋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덕 보며 살겠다고 하는 집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이거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거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겉에서 어른으로 대접할지라도 그 어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 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 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비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뉴욕 우리 교회에 담겨 살아가는 공동체, 저는 그걸 꿈꿔봅니다. 물론 가족을 봉양할 필요가 없는 신부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이유도 있겠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재산이 몽땅 털어가지고 다 털어보니까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이 몇 불입니까? 뭐 잘 모르겠네. 10,000불이 다 털어보니까 그분은요, 늘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이거 꿈꾸고 산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남을 축복하는 어른이 된 이 아브라함의 꿈을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뉴욕 우리 교회도 안락한 이 본성전 떠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빈 강당으로 가자는 겁니다. 전 매일같이 가보면요, 혼자 가잖아요. 전 또 특별히 거기 한번 혼자 서서 기도해봐요. 그 때로는요, 내가 왜 불편하게 지금 이 일을 왜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예배당 분위기도 나지 않고 뭐 여기에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광야 같은 여기에는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어른 구실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출가한 부부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 부모 곁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익숙하고 갖춰진 장소인 이곳을 떠나 남을 덕보게 하고 남을 수지맞게 하고 작은 자를 덕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레는 꿈을 함께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새벽 4시를 넘어서 설교 끝이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침에도 세수를 하는데 왈칵합니다. 고마운 이 교우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설레는 꿈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그 길거리 나가지고 이 꿈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 몇 주 동안 자기 일 바쁜데도 그 미루어두고 밀쳐두고 이 빈강당으로 가가지고 또 디자인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지난주도 일하면서도 지칠 텐데 배고픈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고마운 사람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아침은 좀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을 텐데 그거 뭐 박차고 떠나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악기 챙기고 음향 시스템 챙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움직이면서 막 가서 준비하는 고마운 손길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겠다고 고위관직을 떠난 느헤미야처럼 52일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뭐 어떨 때나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온 성도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온 교우들은 이미 떠나는 연습을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서 떠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웃는 사람으로 되는 유쾌한 상상을 하면서 언제든지 빈 마음으로 집착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른 구실하는 그런 목회자 됐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과거의 구습과 집착에서 떠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시대와 조국을 축복하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어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헨리 나우엔은 서커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책 쓰는 것도 다 그만두고요. 서커스단과 함께 다니면서 동행을 인생의 마지막에 합니다. 하루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그네타기 있잖아요. 고개 하는 그네타기. 3명이 확 하고 납니다. 2명은 저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사람이 탁 하고 그네를 놓고 막 고개를 하면서 확 날아가면 반대쪽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잡아줍니다. 인생도 그네 타기 고개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쪽 그네를 놓아야 저쪽에 있는 그네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잡고 있었던 그네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런 그네였습니다. 그걸 놓고 멋진 광야 고개를 한 다음에 딱 하고 잡아야 될 그네는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네를 놓고 허공을 막 재주를 부리며 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쪽에서 그 날아오는 사람을 탁 하고 잡아주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고수냐? 그 책에는 잡아주는 사람이 고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빈손을 누가 잡아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고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어있는 손을 딱 하고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그네를 놓았을 때는 저쪽에서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도 없이 그냥 놓으면요, 이건 그냥 황망하게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걸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인생을 산 겁니다. 믿음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잡던 그네를 놓고 여러분들 잡을 것도 없는 사람도 있죠. 잡으려고 해봤자 잡히는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도 잡고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 세상에 잡고 있는 게, 잡으려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이거 놓고 허공을 날 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떨어지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빈손을 꽉 하고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잡고 있던 것도 놓는 겁니다. 지금 놓고 이 빈 강당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손을 다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떠납시다. 믿음으로 언제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포레스트 또 메스페스 이 성전도 그래 조 목사 그냥 네가 그거 다 할 필요 있느냐, 좋은 사역자에게 또 맡겨가지고 또 개척도 하고 또 섬겨라, 또 개척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거야. 이런 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당당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얻으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른이라고 하는 환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소유하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설교하고 그거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명예 부귀를 위해 노력하면서 그 노력을 열심히 그 하는 노력을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 노력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인 조원태 목사가 거룩한 성에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유명세를 떨쳐보고 싶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회를 때로는 소명, 콜링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천만에 그거 아니야. 그건
temptation, 유혹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똑같이 한글 성경,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연결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복은 십자가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걸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작은 십자가 안에 전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십자가 때문에 전 민족이, 전 인류가 수지맞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수지맞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주고 주어가지고 어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뭘 줄까? 뭘 나눠줄까? 뭘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고 관심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예수님 품은 십자가의 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수지 맞을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지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꿈입니다. 믿음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에서 질문을 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내고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 가장 북쪽 끝에서 이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이 공모를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으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겠죠. 재미있는 대답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도 있습니다. 어떤 트레인을 타고요. 어떤 노선으로 가면 가장 빠릅니다. 또 어떤 하이웨이를 타고요. 어떻게 가면 됩니다. 수천 가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1등에 채택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 많이 시간 걸리고 앞에 더 험난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내가 언제 여기 왔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길이 즐겁고 그 길이 빠르게 느껴진 적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원태 목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를 친구라 불러주시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행복하게 아주 복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야, 뉴욕 우리 교회와 함께 가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이 고난 벗어났어. 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통당했는데 뉴욕 우리 교회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그 이겨냈는지 모르게 나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랑받는 교회, 뉴욕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최대한 떠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뉴욕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뉴욕이 수지맞고 가난한 자들이 덕보며 길 잃은 자들이 수지맞고 젊은이와 자녀들이 덕보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집착 부리지 않고 과감하게 때로는 비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우리 교회 빈 강당에서 내민 빈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이 빈 강당, 그 빈 강당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가장이 되시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